사무엘하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다윗이 요나단하고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남은 자손들이 있는가를 찾게 되고 그 중에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 불러 요나단과의 언약을 이행하게 되는데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졌던 내용들은 첫째는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9절에 보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사울이 이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이제 무비보셋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물려줘도 무비보셋이 두 발을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무비보셋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울의 시종 시바를 무비보셋을 전담하는 관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9절에 사울의 시종 시바 이렇게 사울의 시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시종은 사울의 개인 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울 행정부에서 일했던 관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의 행정부에서 관직을 맡았던, 그래서 사울의 왕국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사울의 행정부에서 일했던 시바에게 어떤 관직을 주냐면 너는 무비보셋을 전담하는 일을 해라. 너도 그렇고 너의 자녀들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무비보셋을 전담하는 사람들 자리까지 만들어서 이 무비보셋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을 지켰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12절에 보면 그 11절에 보면 왕자 중 하나처럼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11절 후반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러니까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당시의 왕의 식탁은 나라의 모든 일들이 의논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어떤 관직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냥 나라 일에 조언하는 정도의 일만 하게 되지만 그래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잖아요. 무비보셋에게 나라 일에 대한 뭐 자기가 어떤 조언을 하거나 의견을 낸다던가 뭐 그런 그렇지 않 뭐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보를 다 무비보셋이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식탁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부여진 이 특혜나 그 혜택이 엄청난 거죠. 이거는 뭐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자기가 회복하고 또 자기의 숨어 있어서 늘 두려움으로 살던 그 삶이 또 이제는 자기를 다 전담할 수 있는 시바를 붙여주는 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혜택이에요.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의 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왕자의 하나들처럼 대우를 받는 거고 그냥 거기에서 자기가 그 나라에 관한 일들을 자세히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때로는 그것에 관하여 자기 의견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비보셋 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비보셋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그 일이 주어집니다. 12절에 보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미가다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에게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무비보셋과 같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역대상 8장과 41장에 보면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의 자손들이 왕성하게 번성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무비보셋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언약은 계속 무비보셋 이후로 그렇게 요나단과 언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한테만 그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비보셋 이후에 그의 자손들에게도 계속 그 언약은 유효해서 계속 그 언약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언약으로 인하여 그 무비보셋이 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그가 받은 것으로 설명도 하지만 그의 상태를 가지고도 설명하는 게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내용인데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고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무비보셋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의 상태는 그는 두 발을 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발을 전다라고 하는 것은 무비보셋은 그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문화 안에서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적합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그 무비보셋이 두 발을 절게 된 상황이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가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의 원인은 사울의 집안이, 자기 집안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시 재기할 수 없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게 두 발을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은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사울의 가문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두 가지 상태에 있는 거죠. 하나는 자격이 안 되는 상태예요. 부적합한 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에 부적합한 자예요. 두 번째는 그는 재기할 수 없는 상태예요.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게 뭐냐면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 무비보셋은 자격도 안 되고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닌데 언약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자격도 되지 않는 자에게 엄청난 은혜가 베풀어지잖아요. 엄청난 은혜가 베풀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다시 할아버지가 사울 왕은 아니지만 그 왕의 후손으로 왕손으로서의 그 집안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비보셋이 한 게 아니고 요나단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에 의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뭐 자기가 열심히 뭐 치료를 해서 그 두 장애를 고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시 다윗 행정부에 입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승승장구 승진을 해가지고 그의 집안이 일어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윗이 그 언약의 근거에서 베풀어 준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니까 은혜는 어디에서 오냐면 은혜는 언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근거 없이 그냥 뚝딱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사무엘하 7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게 언약을 말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그 7장을 근거로 그 뒤에 8장, 9장의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연결돼서 7장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7장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의 구체적인 하나의 이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무비보셋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냥 다윗이 망한 사울 왕가를 선대해서 그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은혜죠.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인간의 선함에 그리고 다윗의 성품에 근거해서 그 바탕으로 은혜를 베푼 사건이 아니에요. 예.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다윗이 성품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 은혜예요. 그 언약이에요. 언약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남은 자손, 그 후손들을 찾게 된 거고, 그런데 그 남은 후손들 가운데 더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남아있는 다른 후손들은 21장에 가면 다 죽어요. 왜요? 사울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트린 그 죄값을 남은 후손들이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요나단하고 또 언약을 맺었으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요나단하고 맺은 언약이 있으니까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는
근거가 없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선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런 분이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절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와 언약을 맺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얼마나 강력한 은혜이냐면, 자, 앞에 세 개는 그 언약의 내용을 함축한 거예요. 함축한 거예요.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지위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만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실려 있는 거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그 은혜의 근거가 뭐냐면 그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자격이 돼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는 자격도 되지 않고, 자격으로 따지면,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는 거기에 부적합한 자로 판정이 나요. 부적합 판정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부적합한 자로 계속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삶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두 발을 다 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그 언약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언약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약에 대한 그 이해와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은혜는요, 우리에게 기도는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인식으로 그 은혜를 구하냐면 마치 그 은혜가 오늘 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상으로 기도하시나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다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선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오늘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뭐 그런 능력이 된다거나 뭐 그거에 근거해서 은혜를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고 나는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상태도 안 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자격도 안 되고 오늘 내가 능력도 안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 근데 이 언약을 잘 모르면 은혜는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내게 오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는 은혜가 오늘 내게 베풀어질 수도 있고 은혜가 나한테 전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확신하잖아요. 언약을 확신하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내가 언약을 맺어주세요 라고 가서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하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하고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그 언약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언약으로 살면 되네. 그들이 언약 때문에 출애굽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고 살다가 400년 후에 나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 언약 때문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다시 언약이 회복이 된 거고 언약이 작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언약을 이해하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잘 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언약 있잖아요.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우리 그 언약의 근거에서 살게요 라고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율법으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한번 율법으로 살아봐라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맺으시고 우리를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취소될 수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그 언약이 새 계명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모든 명령은 항상 약속이라고.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돼 있는 거예요.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확신한다면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삶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삶이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조건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행될 거라고 하는 그 은혜가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한 삶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 땅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는 것들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100% 안식과 100% 평안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언약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들과 불안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우리가 내가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 불안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 두려움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불행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상태,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에요. 내가 부족한 자가 되었더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지위도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만 그렇게 회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의 삶도 그렇게 회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약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마음으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제가 성경에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항상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믿으면 정말 그 언약에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나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다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약속을 싹 빼버리면은요, 이 세상은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난장판이 돼요. 우리 안에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에 의해서 삶이 이 세상에 그래도 이 정도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 구성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사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약속만 서로 잘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약속을 잘 지켜요. 약속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약속을 잘 지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내일 선거할 텐데 선출된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을 다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가 문제예요? 말만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약속 지키다 그런 거 쓰지 말고 일단 내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노래는 뭐 실컷 불러요. 그런데 정작 내가 신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못해서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언약을 믿지 않는 상태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셔서 걱정하지 마세요. 예. 나는 부적합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에 있음을 믿으세요. 그 언약 안에서 우리도 신실한 자로 살면 됩니다. 오늘도 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무비보셋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이 어떤 것들인지 그 내용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인지 그 언약의 힘도 알게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음을 믿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위에서 나도 신실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